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최고 밝은 표정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예, 최고 밝은 표정 지으시고 씩 웃으시면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은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동안에 우리는 원치 않은 불가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불가능한 깊은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와 같이 그런 불가능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인생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 앞길을 막고 서 있는 거대한 적을 만날 때도 있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가능한 문제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가능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산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그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평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이 불가능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이 바로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 불가능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비결을 발견하시고 이 비밀을 삶 속에서 적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불가능이라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불가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자만 5천 명, 여성과 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말고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배가 고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 빈들에서 2만 명의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를 작정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내가 없어도, 즉 예수가 없어도 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내가 없는 그때에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이 어떤 인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자입니까? 참 계산이 빠른 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파악했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만 생각했고 의지대로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병인 9절인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먹이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해결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현실 가운데 불가능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을 두리번거립니다. 나를 도와줄 일을 찾기도 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밖의 지혜를 추구하며 그렇게 알아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그 아이의 작은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아이가 들고 있는 것에 작은 것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안드레가 본 그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작은 2손에 올려져 있는 그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능성을 그 엄청난 가능성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늘 우리 주변에 작은 은혜들을 놔두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작은 문제를, 그 작은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은혜는 작게 보고 문제만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큰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가 같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곁에 있는 그 작은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아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포로된 그 계집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고 엘리사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가까이에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여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조차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이고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해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 시온 찬양 때도 고백했잖아요. 찬송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길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만 빠져있는 제자들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채 그저 고민하고 고뇌하며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위대한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원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기적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을 붙잡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비결, 그 작은 열쇠들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헌신의 작은 열쇠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의 헌신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만족함을, 그 기쁨을, 그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헌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아이의 전부를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작은 헌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의 씨앗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헌신은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헌신은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축복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헌신은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는 것인데, 이런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거부 기억하십니까? 그가 충만한 은혜를 누렸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자신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그 병에 조금 있는 기름, 그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아이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가 아니라 몇천 배,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지 않는 것은 거둘 수 없습니다. 심은 것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둡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것입니다. 헌신을 심으면 헌신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내어드림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헌신의 열쇠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순종의 작은 열쇠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기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오병이어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뭔가가 눈에 보일 만큼 현상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한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뭔가 현상적으로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의심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실까?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순종 위에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떡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 떡이, 그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축사할 때에 떡이 이만큼 커진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떡상자가 뒤에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에서 그 떡을 떼어다가 계속 나눠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은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은, 순종은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형통의 문도 열리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의문이 돼도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감사의 작은 열쇠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거 들고 여러분 감사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이 오병이어, 이거 갖고 누구 입에 불을 칠하겠습니까? 보세요, 2만 명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현실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통 이런 기도 아닙니까? 작은 것을 붙잡고 크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 해결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더 많이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없는 것을 바라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받고 감사합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감사를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충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적 감사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감사를 고백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주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주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 한 모퉁이에서 한 거지가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장난 바이올린은 음산하고 구슬픈 불협화음을 내면서 소리가 점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거지를 관심 가져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 거지는 그저 계속 음산한 연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에게 바이올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바이올린을 만주더니 그 자리에서 그는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무 관심 없이 지나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파가닌이다.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닌이다. 낡고 녹슬고 고장난 바이올린이었지만 이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의 손에 붙들리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멜로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는 추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 맡겨졌느냐에 따라 연주의 아름다움이 결정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지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그 문제가 우리가 기적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이가 헌신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작은 순종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여러분의 작은 순종도, 여러분의 작은 감사 기도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를 사로잡혀 있든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헌신과 순종과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